새해 첫 예배를 여러분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첫 청년부 2021년 예배인 만큼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빠 엘리멜렉이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교회 오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조금 흥미를 끌고 싶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하는 성경이죠. 특히 사사시대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얼핏 보면 괜찮은데 이 말을 히브리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사사 노릇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말투로 시작합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사사들이 사사 노릇하던 시대에 아주 부정적일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아마도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듯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런 배경 때문에 도대체 룻기가 왜 이 사무엘상과 그리고 사사기 사이에 쓰여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였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크게 5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는지. 첫 번째, 룻기가 쓰여진 이유는 유대인의 배타주의에 도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자, 룻기의 주인공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압 여자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다윗 왕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배타주의에 도전하기 위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목적에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중요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룻기는 짧지만 잘 읽어보시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이제 이 둘이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룻 그리고 나오미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라는 성경을 썼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윗의 족보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 룻기가 4장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 4장을 보시면 아주 특이하게도 족보로 끝이 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기 때문에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윗 왕까지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룻기가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업 물을 자, 성경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버리거나 더 이상 내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물으게 되어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게,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처럼 룻기가 보아스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신약 학자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원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룻기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룻기 2장 12절이 중심 구절이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서 내가, 너는 룻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들었는데 너가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참 착실하게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5번째 이유입니다. 룻기 성경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건 뭐냐면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수많은 학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건 이 5가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 우리 시대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룻기 성경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고 인용하는데요.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고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우병훈이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 룻기 성경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룻기의 기록 목적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룻과 나오미, 그 언약에 따른 사랑을 보여준 보아스가 위기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룻기입니다. 그러면서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특별히 룻기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닮아 있기에 더 은혜가 된다. 룻의 이 절망적인 시대, 그래도 극복하는 이 모습이 현재 우리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책을 찾아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역시 우리 시대와 닮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 붙들어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절망적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다. 자, 1장 1절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드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이트, 즉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 빵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않는가? 이는 하나님의 엄청난 워드 플레이 아닌가? 진정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바로 양식의 집, 빵집에서 태어나신다. 그런데 이러한 양식의 집, 빵집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다. 심각하지 않은가? 항상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 빵집에 빵이 없으니 말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우리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앞전에 우병훈 교수도 마찬가지고 이찬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룻기에서 어떤 걸 보냐면 그 절망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룻기 1장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어보니 오히려 더 우리와 닮아 있는 모습 한 가지를 발견했고요. 이 모습을 연초에 같이 돌아보고 고쳐가고 올 한 해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룻기를 보며 정말로 우리와 더 닮아 있는 건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버린 상황도 아닙니다. 더 닮아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도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속에 또 교회 오빠라는 말도 담겨 있습니다. 일단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변부터 한번 털어보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열심히 다녀서 뭐 요셉, 요한, 또 뭐가 있을까요? 마리아는 없군요. 뭐 이런 이름을 가진 한나 있네. 한나 많죠? 이런 이름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결혼을 한 부인 나오미도요, 성경적인, 그러니까 신앙적인 뜻입니다. 기쁨, 희락,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이 모두 의미를 가진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보실래요? 룻기 1장 19절 그리고 20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는 고통, 슬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서 나오미도 그렇고 엘리멜렉도 그렇고 누굽니까? 교회 오빠, 교회 누나입니다. 이 점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자라온 교회 오빠, 교회 누나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 교회 누나가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1장 1절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 너무 힘든데 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교회 오빠 엘리멜렉이고 교회 누나 나오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자신들에게, 또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결정하는 이 태도, 이 부분이 오늘날 교회 오빠와 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면 가장 교회 오빠인 저와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같이 여러분과 고심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유다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고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큰 성경의 범위 속에 보면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영향력 아래 살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아직 선지서라는 성경도 없습니다. 모세 오경만 가지고 모세 오경 성경 속에서 이걸 붙들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명기를 읽었을 거고요, 들었을 거고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약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28장 16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일부분만 읽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인데 혹여나 나에게서 떠나가면 이런 어려움과 저주가 있을 거야, 이걸 믿고 살던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 콧방귀 칠 겁니다. 제가 가다가 야, 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너 하나님이 지금 벌 주시는 거야,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런 시대죠. 근데 당신은 모세 오경 신명기 말씀을 철떡같이 내 눈앞에 믿고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인 엘리멜렉과 교회 누나인 나오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양식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올랐을까요? 이 부분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거 우리 공동체에 뭐가 문제가 있나? 아니 반대로, 혹여나 나에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게 올바른 태도였어야 합니다. 물론 조심할 부분은 있습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개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게 모두 다 어떤 한 사람의 죄다, 어떤 공동체의 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코로나가 온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코로나가 온 겁니까?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 교수이자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제목이 너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설명해요. 신학적으로 보자면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입니다. 이것을 자연적 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암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둘째,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고통과 고난입니다. 이것을 도덕적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육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가해 행위, 학대, 살인 같은 범죄가 이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간이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은 때때로 연결되어 있어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섣불리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룻기 1장에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당한 이 상황이 룻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룻은 나오지도 않죠, 엘리멜렉 때문이다, 나오미 때문이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있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조금 더 참여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태도예요. 이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보이지 못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띄워 주십시오. 1절을 읽으면서 마지막 이 단어에 너무 눈이 갔습니다. 잘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까지 읽고도 이미 저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나쁜 사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완전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괜찮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제는 완전히 떠나서 모압에서 그냥 살래, 이제 하나님 떠날래,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류하다는 단어는요, 체류하다, 잠시 머물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신의 공동체에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자 평소에는 교회 오빠 교회 누나였는데 어려움이 찾아오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이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날 생각도 없어요. 깊이 관여할 생각도 없지만 교회를 떠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잠시 옆에 떠났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복귀할 생각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힘들면 피해버리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멋진 신앙인인 척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신앙인, 신앙, 하나님, 은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조금 힘들면 잠시 뒤로 발을 뺐다가 상황을 보고 괜찮으면 다시 들어오는, 이게 교회 오빠 엘리멜렉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정적인 단어로 제가 오늘 사용한 겁니다. 정말로 이 모습을 우리가 올 한 해는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고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이렇게 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부터요. 죄송합니다. 저부터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잠시 뒤로 한 걸음 뒤로 뺐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들어가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연초부터 이 자세를 싹 뜯어 고칩시다. 잠시 뒤로 나왔다가 깊이 관여할 생각 없다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신앙인인 척 들어오는 자세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멋진 교회 오빠, 교회 누나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몇 사람을 더 찾아봤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보고 말씀을 같이 마무리 지을까 해요. 이 몇 사람, 성경 속에서 진정한 교회 오빠들이 몇 명 등장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부분만 봤는데 17장, 18장, 19장의 문맥 속에서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단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17장, 18장, 19장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중간에 한번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라는 말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99세가 된 자신의 나이, 정말로 힘없는 나이,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스스로도 머리가 너무 아픈 상황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 그냥 가시면 되지.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더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할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관여합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기도 했지만 롯과는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런데도 열심히 그 일에 나서서 기도를 6번이나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의 멱살 잡고 6번이나 협상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케이,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5명 빼줘. 45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케이, 알았어, 45명.
하나님 이번에는 5명 다시 뺍시다. 4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요. 40명이어도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6번이나 협상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머리 아프다니까요. 자기 자신의 문제만 해도 머리 아픕니다. 근데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해서 한 걸음 뒤로 내밀고 나중에 심판받은 다음에 롯이 살아나왔을 때 아유 고생 많았어,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교회 오빠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교회 누나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을 볼까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을 공격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성경에서 여러 번의 전쟁을 하는데 딱 한 번 집니다.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죠. 누구 때문에 졌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 때문에 전쟁에 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진정한 교회의 오빠였던 여호수아와 그를 따른 지도자들,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7장 6절, 자신들의 머리도 지금 아픕니다. 누구 때문에 졌을까? 왜 졌을까? 그런데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뒤집어 쓰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태도가 진정한 교회 오빠입니다. 한 사람을 더 살펴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펴고 있다면 시편 11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덮어버리신 거 아니죠? 집에서 하신다고? 시편 11편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이 지은 시. 이 시편 11편이 쓰인 배경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 어려운 상황,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쓰여졌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대다수의 학자들이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민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도망하죠.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부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게 다윗의 진정한 심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머리가 아프고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 피해버리고 다 도망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왔다.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나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왔거늘 이제와 달아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시편 11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이 왜 피했는 줄 아십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 더 와닿습니다. 모든 일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은 올바른 기준 정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는 분. 우리가 떳떳하면 그분의 얼굴 마주하게 되리라. 이게 다윗이 다 피해버리고 그냥 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든지 도피해서 살 수도 있음에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로 간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떳떳하면 그분의 얼굴 마주하게 되리라. 올 한 해 이 태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만 교회 오빠 교회 누나 되지 맙시다. 겉으로는 기도할게,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어려움과 참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한 걸음 뒤로 내밀었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합류해서 신앙인인 척하는 모습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하나님께 나와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하실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금요 기도회 하면서 같이 또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